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은 처음으로 제자 훈련 한 해 쉬게 됐었어요. 그래도 양육반만 하게 됐지만 양육 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 훈련의 장이 이 와중에도 있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양육 마치신 분들, 또 계속해서 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 또 그 외 크로스의 성경대학 계속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라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양육받고 훈련 받으신 분들, 또 훈련하신 양육자와 훈련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무슨 목회 방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 교회론,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론에서 근거합니다. 보통 교회라 그러면은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배우신 분들은.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받은 예수님을 증거하고픈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나가서 증거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구주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그런 겁니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지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제자 삼으려면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야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또 교회론 가운데서도 교회는 일이나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또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이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교회론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부름받았지만 보냄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소망 주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름받은, 은혜받은 특별한 특권이 있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구별된 우리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을 꿈꾸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소통하는 주체가 누군가, 누가 주역인가 하는 겁니다. 목사나 교육자가 아니라 사실은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제나 성직자가 아닌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이 세상에 있는 그분들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6번째 비전이 바로 평신도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 소망을 이루는데 이 훈련은 아주 필수적인,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와 함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인 이 제자 훈련 사역을 사역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것을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가서 순장으로 또 양육자로 섬기면서 성장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자녀를 출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녀는 그냥 태어나지 않고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했죠.
내 아들아.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하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 부를 수 있는 것은 영적 아들이라는 건데, 영적 아들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태어나기만 한다고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모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수고를 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했을 때 건장한 아들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아들도 영적으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영적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수고하여 출산하고 양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된 디모데는 이미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이 자기를 아들아 라고 불러도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아닌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부를 때 기꺼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이미 배우고 있었고 닮아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바울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디모데도 바울에게 내 아들아 라는 말을 들을 때 부담감 없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내 아들아 라고 부른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들로 생각한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자라게 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 영적인 아들, 딸이 있는 그런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으면서 영적 아비 어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다른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바울이 아비였고 디모데가 아들이었는데 그 디모데 보고 또 아들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아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비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또 아비만큼 성장해야 제자 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자 훈련하는 교육자들도, 또 양육 리더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도 그냥 교재 들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전달입니다. 제자 훈련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란 말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해요. 우리는 양육한다, 훈련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도구로 그냥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고 훈련받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 된 자가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교육자, 목회자는 영적으로 병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영적으로 누구든지 병들 수 있지만 그래도 훈련하고 있는 교회 교육자들, 목회자는 병들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면 늘 이 1년의 커리큘럼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또 내가 빼먹고 있다가 또 가르치면서 또 훈육하고, 또 정직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긍휼 베풀음에 대해서 그 주제를 또 반복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런 차원에서도 병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의 직분자들이 저희 교회는 순장이나 제자 양육 리더로 말씀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지도하고 또 양육하고 있는 이 상황, 누구든지 양육해 본 분은 알지만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자기를 얼마나 더 정돈하고 자기를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양육을 해본 분들이고 순장을 통해서 영혼을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을 키우고 사람 한 사람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읽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움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목회자들, 양육을 하고 훈련하는 목회자들은요, 교육자로서 권위의식 같은 거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기를 다 오픈하고 자기 얘기를 다 하면서 저도 이게 부족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계속 말씀 나누면 다 보여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의식이 아니라 권위는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다 들통이 났는데 무슨 권위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권위 있는 참된 권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경건히 훈련하는 것뿐이죠. 참된 권위는 힘에서 나오지 않고 섬김에서 나오고, 참된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지 않고 자신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든 성도든 양육자든 양육생이든 가르치는 자든 배우는 자든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같이 자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지 않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양육자 되시는 분들, 또 교육자 말씀으로 훈육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 되는 일에 더 힘쓰고, 또 양육을 받으시거나 훈련받는 훈련생들께서도 내가 더 온전한 제자가 되므로 또 언젠가는 누군가를 또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겠다, 이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셔서 계속되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앙은 다음 세대로 개성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위임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개성되고 위임되어야 합니다. 위임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목회자 혼자, 지도자 혼자 다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임하고 개성하고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네가 시작.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듣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 혼자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부탁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면 또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가는 것이죠. 저도 담임 목회하면서 동력하는 부목사님들한테 어떨 때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부목사님들이 막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 설교할 때요, 밑에 앉아서 듣는 게 더 힘들고 내가 올라가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간혹, 아주 간혹. 그런데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러고 제가 다 하면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시는 분은 오래 되시면 아시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첫 1년간은 혼자 다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께서 담임 목사님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제가 다 하고 매일 수요 예배, 나 구역 근찰에도 있었고 금요철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래서 딱 1년 하다가 제가 쓰러졌잖아요. 딱 만 1년 될 때. 그래서 그때 자신 있게 말했죠. 또 안 쓰러져야 되니까. 저는 사실 처음부터도 나누고 싶었어요. 부족해도 아쉬워도 위임하고 맡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목회자 한 분이 또 교회 하나를 세우실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은지자고는 훈련된 분들은 좀 부족한 설교자가 있어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꼭 그 말 잘하는 또 설교 잘하는 어느 분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 제자 훈련하면 아무래도 더 많이 했던 제가 조금 더 능숙하게 잘할 수 있겠죠. 또 담임 목사랑 훈련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혼자 계속 다 하면 저는 쓰러지고 훈련도 제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초기에 제자 훈련 반 2개 하고 사역 훈련도 막 하고 할 때는 제가 제 방에서 제자 훈련 하다가 제가 졸아서 질문해 놓고는 학생이 답을 하는데 자고 있어서 목사님 깨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이 못 자라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도 믿고 책임감을 주고 맡기면 잘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맡기면서 그분들이 헌신되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굳이 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양육하여 계승하고 위임하고 재생산하고, 양육하여 계승하고 위임하고, 이것이 계속 순환되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된 공동체가 되고 함께 자라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이고 신부산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마땅히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이 일에 에너지를 안 쏟고 다른 데 상관없는 일에 너무 진을 빼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교회 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사람인데,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의 무슨 행사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재생산하는 일에 헌신해야 그게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락방 같은 소그룹 모임 속에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훈련반에서 양육반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자라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현장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헌신하고 났더니 다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현장 자체가 기쁨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섬기면 그 삶 자체가 나도 살리고 배우자도 살리고 가정도 살려야 되지, 내가 이 일 잘하면 가정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사역 자체가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에 헌신하다가 관계 깨어지고 지치고 가정이 소홀히 지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거나 사역 훈련하거나 할 때는 훈련의 양이 많고 과제물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 훈련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 훈련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훈련이 되고 나면 나중에 훈련이 마치고 났을 때도 일상의 삶에서도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와 훈련 그리고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춤을 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훈련받으면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때문에 각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과 사역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된 삶이 개성되고 위임되고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생명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훈련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태어났고 자랐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출산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힘을 쏟아야 될 핵심은 바로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일 벌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양육과 훈련 과정, 또 크리스도의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해서도 모두가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과정이 마치신 분들 또 새로운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제자 삼는 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성숙되어지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을 다시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냥 나갈 수 없어서 훈련 받고 나가기 위해서 잘 훈련 받고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를 섬기는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원하는 그 분량이까지 자라나고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시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자로 세우시는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변화와 승수 있는 훈련이 가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간격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에 대한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된 자들이 또 다른 자를 제자 삼게 하시고, 제자 삼는 제자를 키워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사람 세우는 일, 사람이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을 행복하게 여기고 사람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일 바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이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양육반 또 크리스도의 수료하신 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떤 환경에서라도 훈련 받은 대로 말씀 배운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입학하고 있는 양육생들,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크리스도에 입학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이상으로 훈련 과정 중에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